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입니다. 시편 104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네,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것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위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권위라는 단어에 지독하게 왜곡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권위는 저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이 문제, 권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새롭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권위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권위에 대해서 새로운 재정립, 거듭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다 싶습니다. 회사에서 나이 어린 이상한 상사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직급에 대해서 대접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과 몹시 힘든 관계에 있었고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나누고 싶고요. 그 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간에 믿음으로 잘 대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미워했고 싫어했고 화냈고 자기 연민과 자괴감, 수치심, 좌절, 낭패, 실패 이런 감정들에 수시로 빠져들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이런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든 제 마음은 무력감이었어요.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어요. 제가 수치를 당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낭패를 보든지 괜찮다. 그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세등등 의기양양하던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나면 저에게 평화가 오랴 그건 아니었고 회사가 굉장히 급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제 몫이 돼서 정말 매일을 전투하듯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급한 일들도 끝났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는 권위가 있다 하면 저희 상사들이겠죠. 저희 사장님, 이사님, 임원들 이런 분들이죠.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용자, 고용주, 사업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왠지 모를 적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적대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파트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졌습니다. 같이 일하는 것이 좋아졌어요. 그 사람들의 제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을 것이다. 노고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올해 품질관리부 측정파트 책임 엔지니어라는 직함을 받았습니다. 승진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해서
느낀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권위로서 저를 다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배워서 저도 제 사역지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보다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배운 그 권위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그 교정, 새로워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50년이 넘게. 비로소 제가 이 권위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단어가 저에게는 이제 보호, 질서, 존중, 포용, 안정과 같은 단어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고맙고 놀랍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는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와 존경과 영광 찬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 햇살 같은 하나님, 따뜻하고 부드럽고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다시 그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여러 마음들이 있고 또 욕심과 치열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 마음과 생각들이 시선들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욱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주님께서 저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겸손하게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름과 아시는 주님,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 아시는 주님,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구할 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 삶에 오시옵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25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25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5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설교문 1번 기다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시인의 영성 그 주석의 내용이 1번 설교문 1번에 바로 나오거든요.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에서 바라다는 기다리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주석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고 있고 또 설교 선택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본문으로. 새한글 성경은 시편 25편 3절 상반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설교문 서론에 있거든요. 보실래요? 설교문 서론의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도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다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을 바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에서 바라다는 기다리다라는 뜻이다. 이 바람은,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시인의 영성 설명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온종일 하나님을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5편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또 수치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주석의 IBP 주석입니다. 희망이 어긋났다는 의미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에게 수치를 주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문에 써놓았습니다. 설교문 1번은 두 번째다가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삶이 기대처럼 되지 않아서 수치를 겪는 사람은 온종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내용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다윗의 시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이 뭐 억울한 일 겪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와 희망, 소망을 막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다윗이 말했는데 뭐 말하는 거 다 될 수는 없잖아. 잘 안 됐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모든 신뢰, 다윗이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말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말을 수용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는 다윗을 따르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와 희망이 어긋났을 때는 왜 따라야 돼? 따를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은 와 다윗이 망하겠네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수치를 겪는다고 하는 것, 부끄러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말과 어떤 나의 신뢰,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국 사회의 특징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말했다가 못 지키면 어려워져.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근데 기독교 성향은 그러진 않죠. 성경 어디에 함부로 말하지 마. 희망을 말하지 마. 소망을 말하지 마. 나중에 책임져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믿음이고 소망이고 약속이고 은혜고 선물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나누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네가 책임질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종일 기다립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을 간절히 뭔가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어려움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기다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교문 2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교문 2번은 4절 말씀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제가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4절 읽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개역개정에 말씀하십니다. 설교문에 이 메시지 성경 번역을 옮겨 놓았어요.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메시지 성경 시편 25편 4절이거든요. 다윗이 온종일 기다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배우기 원했던 것, 기다리면서 그 배우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일하면 수치를 당할 가망이 높고 그런 일을 몇 번 겪었나 보죠 아마.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립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인도하신 권사님이 말씀하셨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근데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것이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저 나쁜 상사를 죽여버려야지. 실제로 죽이진 않지만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내가 억울함을 참고 교회 와서도 막 억울하다고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명식교회가 상당히 성숙해. 옛날에는 모이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몇 시간씩에. 아우, 나는 옆에 있다가 언제까지 저러려나. 아니, 말할 수 있어요. 말해야 합니다. 명식교회 그런 거 제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마음 다 이야기하라고. 어려운 마음만 이야기. 네, 권사님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되게 짧게 걸린 편입니다. 불과 한 4, 5년밖에 안 걸렸어. 권사님 명식교회 오신 지 그 정도. 예.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말하거나 이러지 않아. 억울하다고 말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다 있겠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는 거. 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억울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다윗처럼 온종일 막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권사님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과장이 그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자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과장이 계속 살폈겠죠. 위에 있는 이사나 사장이 자기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사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그 젊은 사장의 아들 이사가 많이 인정해줬겠죠. 일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사의 눈빛이 바뀌었을 가망이 높은 거죠. 아마도 그 사람은 본래 나쁜 사람일수록 피와 구분이 분명하거든요. 아이고 침 나오네. 지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안 편인가,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사가 자기를 향해서 어떤 눈빛을 갖고 있는지 늘 관심이 많으면서 그 선 안에서 자기만 들었을 것입니다. 주고받고 있겠죠. 내가 이 일은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뭐 이렇게. 어느 날 이사가 더 이상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겠죠. 왜 이사가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는지는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아마 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그 이사의 이미지에 일 잘하는 사람으로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다고 우리 권사님이 일 못한다 그러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쁜 놈을 인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또 왜 이사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권사님이 말씀은 제 추측입니다. 어느 날 그만뒀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시편에 어느 날 악인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 권사님은 그 과장을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권사님은 너무 억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다렸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시편은 말해요.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나중에 네가 원수를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될 거다. 권사님 그걸 하신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권사님이 해야 될 것은 그 나쁜 과장이나 내 억울함 호소할 일이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이니까 성실하게 일한 겁니다. 잘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그 겸손함을 리더들이 높이 섰을 가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회사 일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전문가들만 하겠죠. 그러나 배우면 할 수 있어야 일이지 않겠습니까? 배워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아주 고도의 전문가들만 하는 일이겠죠. 근데 웬만하면 일들은 사수가 부사수에게 가리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권사님 그걸 성실하게 누가 안 가르쳐줘도 밤낮으로 배워가지고 해낸 거죠. 책임 연구원이 된 거죠. 엔지니어가 됐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사님 성공하셨습니다. 어째 동의 안 하는 분이 책임 연구원 정도는 성공이 아닙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직장에서 살아남아서 그 서러움을 딛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찾고 배우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배운 것은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를 해요. 수치를 안 당하려니까 내 말이 입증돼야 되고 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좀 정당성이 증명돼야 돼. 그러니까 막 뭔가를 하거든요. 그 뭔가를 한다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썼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해가지고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어떤 야망과 욕심으로 일을 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이런 욕심으로 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그 은혜의 선물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더 좋아해요. 그 사장님과 이사님도 그 과장을 좋아했을 때 지금 권사님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열매가 있으니까요. 권사님은 삶의 전반적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열매가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맺는 것입니다만 때로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내가 보호하고, 그러니까 권사님의 상황에서 나 자신을 나를 보호한다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과장을 향해서 나를 피해 못 주도록 뭔가를 계속 내 방식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고난한 당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명 쓰고 고난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권사님이 그 직장의 작은 일 안에서 그 과장 때문에 힘들었지만 권사님 죽었습니다. 권사님 뜻대로 하지 않아 나의 뜻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는 모습이 은혜를 누리는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 슬퍼. 눈빛이 비장해. 뭔가 그 슬픈 영화를 보는데 뭔가 자기 직장이 슬픈가 봐. 난 지금까지 청년 사역 오랫동안 하고 교회 목회했지만 직장이 좋다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본 적 없어. 다 괜찮은 직장들이었지만 다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주가가 최고로 뛰고 있는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2명이나 있지만 2명 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들다고. 그래서 월급을 많이 준 것 같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도 보호할 수 없어요. 보호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보호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어. 일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나오는 것은 열매였으면 좋겠으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심으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이. 여러분도 배우시는 분들이잖아요. 세 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는 기다림.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기다림이 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다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먼저 하거나 이게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나 억울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운 사람은 이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으로 일하면 일이 더 꼬일 뿐만 아니라 나는 원통하고 원망함에 쌓여서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꼭 참고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마음이 회복되고 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권사님이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움직이시는 걸 보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정말 상황이 쉽지 않지만 상황이 쉽지 않아 나는 기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억울하거나 우울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시고 일상을 잘 지키면서 사역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걸 봤어. 답답하죠. 언제 저 과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권사님이 아마 연락이 왔던 기억이 권사님 과장이 갑자기 그만뒀다. 회사 안 나왔다. 너무 놀라워. 권사님만이 좀 두려움도 느껴서 그 목사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 과장은 또 그런 것도 있었겠죠. 내가 그만두면 너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만두면 뭘 어떻게 해. 하나님이 도우셔서 권사님이 하시지. 다들 표정이 권사님은 좋으시겠다.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작게 크게 다 있었잖아요. 이런 지금 도대체 정말 일상의 기적이 있잖아. 우리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배운 사람의 특징은 그 어려운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기다림이 좀 몸에 배어있는. 두 번째는 근데 그 사람이 기다림이 이제 몸에 배어있나 하면 어떻게 뭔가 급하고 단순한 일 처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조금 약간 조심하고 신중한 거 이런 게 약간 몸에 배어요. 저는 젊은 날에 일이 된다 싶으면 기세로 하는 일들이 많았죠. 꼭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느낌들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조심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나 살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대폭 늘어났어요.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다 하고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면서 구하면서 좁은 길을 보여달라고 오늘 주님의 좁은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설교 2번의 제목이 이거잖아. 이거는 새한글 성경의 번역이거든. 사실 좁은 길 떠올라서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으로 가라. 그것을 주석들은 뭐라고 주석합니까?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러는. 내로뿐만 아니라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기다려.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려는 순종이 그러니까 막 순종이 네 말씀만 하세요 다 듣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해봤더니 안 되고 이런 인생의 경험이 쌓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순종이 됩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걸 살피고 있으니까 경험을 알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그래서 딱 말씀하시고 딱 순종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여기서 뭘 배워야 되나?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망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난 내 인생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뭘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뭘 배워야 할까요? 계속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응답이 오고 답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장님과 이사님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완벽하고 정확하게 했잖아요. 완벽하고 정확하단 말은 뭐예요? 과장을 다시 안 보게 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권사님이 책임이 됐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완벽해요. 과장은 돌아올 수 없어. 권사님이 들어와요. 권사님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권사님 얼마나 두려워했어. 억대의 차를 초보 운전자가 모는 것처럼 너무 불안하다고.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했겠어. 그 일이 지나갔다는 의미는 뭡니까? 회사에서 급한 일들, 간사님이 감당했던 일들을 잘 부드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권사님의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화식권 하시거든요. 영십교회 처음 왔을 때 저 기억납니다. 다들 분립되고 다 나가버려가지고 사람 몇 명 없어가지고 다 섬기질 않아요. 다 벌벌 떨어. 권사님이 제가 오늘 수육해 오겠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어. 그때 맛있게 먹겠죠. 아, 수육 그거 뭐가 두렵냐고. 예, 느껴져요.
권사님 뭔가 옳고 의미 있는 일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회사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겠죠. 권사님은 그렇게 일하시다.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이러면 또 들이받는 밑에 사람들이 오거든요. 권사님은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그런 일 생길 때 또 원망 안 하지. 배우려는 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요. 세 번째는 욕심과 두려움을 제어하고 있어요. 사람은 본래 욕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 욕심으로 막 나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막 시달리고 이 둘 사이 왔다 갔다 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운 사람은 이 두려움으로 결코 일이 되거나 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고 내 욕심대로 될 것이 되지 않을 거란 거. 하나님의 일은 욕심이나 두려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두려움과 욕심과 먼저 싸워야 되고 막막함과 싸워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수요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욕심과 두려움과 막막함과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운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명식교회에서 조금 몇 년의 신앙이 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두려움과 욕심을 잘 제어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삶이 될 가망이 높습니다. 바로 여러분, 제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일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잘 배우셨고 열매가 가득합니다. 네, 명식교회 정직해. 정말 네가 막 이래. 괜찮아. 믿음으로 말해주는 거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주님의 참되신 가운데 내가 걷게 해주십시오. 소제목인데 새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9절 말씀 있잖아요. 시편 25편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이제 그렇게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근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설교문 3번 읽으시면 됩니다. 쉬운 성경은 9절을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말해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 권사님의 나눔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땠어요? 겸손하시구나.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억울해 이렇게 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함을 느끼기는 어려워. 권사님이 그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 대응하시는 방식을 볼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경은 분명히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기 원합니까?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기 원하십니까? 네. 나 자신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배우기 원하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10절 번역은 역동적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걷는 길은 모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리니 언약의 표지판을 따르고 노선도를 잘 살펴라. 도대체 뭔 말인지. 상반절 말씀이 은혜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걷는 길은 모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고 익힌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게 적어도 명심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거의 그렇게 되고 있다고 느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교회가 평안. 여러분이 마음속에 일하시는 방식이 명심교회는 우리가 함께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고 계신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 연약한 대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것은 아이고 가정이나 직장 상황이 달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더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장에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진해야 돼. 일이 돼야 돼. 축복합니다. 얼마나 저도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뜻대로 안 되는 우리 조카도 평생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를 후원해 줬거든요. 지금 승진이 안 됩니다. 삼촌 승진하도록 기도해 줘. 알았어. 또 전에 제가 해놓은 말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 한 잔만 줘도 갚아주시겠다는데 네가 얼마나 나를 섬겨준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축복하는 난 간절히 기도한다. 근데 왜 안 돼?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간절히 기도한다. 제가 조카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 권사님이 무서워서 솔직히 말해서 말을 못해. 만약에 승진 못하면 어떡해? 과장은 나갔으나 권사님은 계속 평 직원으로 위에 또 나쁜 놈이 또 와. 이러면 어떡해?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이 상황에서 승진해줘야 되는데 정말 이런 일은 드물어. 승진은 왜 뜻대로 안 되는 걸까? 은혜는 금방 부어주시면서 왜 승진은 금방 안 되는 거야? 재현 집사님 미안합니다. 이 목사가 못 나가지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고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권사님이 하신 거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렇게 과장을 없애고 내가 승진하고 이런 길을 추구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했던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곧바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답답해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좀 코너에 몰리면은 저한테 바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네가 많은 말해서 뭘 한데 나는 도대체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 그것이 이 문제에 도대체 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저는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당장 내 현실의 어떤 문제에 도움이 되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로는 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석성경은 7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게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주석성경은 이 단락을 7절까지 한꺼번에 쭉 다 단락으로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7절에 대한 설명만 제가 결론으로 옮겨 놓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데 자신을 맡길 각오가 되어 있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죄를 특히 아직 완전히 책임질 수 없는 어린 시절 어린 사람이 부주의해서 저지른 죄, 내 젊은 시절의 죄를 하나님의 자비, 공일하심으로 용서해 주실 것도 바랄 수 있다. 이거는 뭐 바랄 수 있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이해하다 학자가 써놓은 글인데요. 그래서 뭐 아마 구약적 개념 이렇게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을 충분히 몰랐을 때, 내 연약함과 내 방식으로 일을 해서 그 열매가 나중에 죄로 밝혀졌을 때 오는 당황스러움이 살아가는 내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 아침에 와서 회개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 느낄 때 오는 회개.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면서 그 젊은 날에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막 상처처럼 덮어두었다는 일들, 내가 책임질 수 없이 내 욕심대로 하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내 상처가 되고 남들에게 상처 줬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서 다윗도 점점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과거의 그 일은 너무 내 욕심과 내 방식이야. 결국 파국을 맞았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러이러한 죄 인정, 이러이러한 결과, 이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자녀로서 돌이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일 가망이 높겠습니까? 그때 제가 너무 어렵고 너무 어린 탓에 제 마음대로 제 방식대로 일을 치르다가 결국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죄송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회개일 가망이 높습니다. 잘못한 거 용서해 줄 거 안 해줄 거 잘못했어요. 이런 게 어떻게 깊은 회개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삶 전체를 향해 드러내놓고 내가 했던 그 추구했던 그 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이었으며 하나님 닮지 않았던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시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놔요. 회개는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방식에 대한 회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재원 권사님 나오셔서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찬양.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좀 걱정됩니까? 걱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혹시 과거에 내 방식으로 일을 했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애써 덮어주지만 슬프신가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오래 기다리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내 삶을 책임질 수 없었을 때 일어난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배우기 원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데 할리아발라날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 할리아발라날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 할리아발라날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레발라발라발라 힐리빌레발라바 영 할리아발라날라 힐리발라 힐리빌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 하바다바나바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레발라 힐리빌레발라발라발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풍성하고 많아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실수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이건 아니었어요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저를 이 시간 귀한 명심교회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휘어진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잃은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 때 주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용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 저희 모두가 다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저 명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2부 요한복음 묵상 모임이 있고요.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평창, 독산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주무로 캠퍼스별 날짜에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주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2월이 지나고 다음 주면 3월이 되겠죠? 다음 주가 3월인가요? 3월에는 우리 미경 집사님에서 다 같이 헌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재정에서 성도가정 긴급지원 100만 원 하고 또 제가 후원을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마음을 모아서 가정이 좀 동생이 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러면서 약간 속은 것 같아요. 사기에 해가지고 단체 문자를 다 보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좀 억대의 빚을 지게 됐는데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크게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산 명식교 오셔가지고 꽤 오래 되셨거든요. 지식산업센터에서 모일 때부터 오셨는데 한 번도 뭐 주목받거나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이러지 않고 묵묵히 청소하시면서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왔을 때 역시 명식교 오래 다닌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셨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 상처받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 때문에 기도해 주신, 저도 잘 모르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진정한 공동체 이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3월에는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왜? 돈 이야기 힘들어요? 아까 은혜스러웠는데 뭐 마음 어렵게 먹으면 뭐 조금씩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재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3월에 그래서 나중에 재정은 이제 노명훈 권사님 구역이니까요. 노명훈 권사님 통해서 전달하고 또 보고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심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